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웃들 간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 간의 가정이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간에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the important thing is the order이라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다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요, 둘째는 인간들끼리의 관계입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비극은 첫째 것을 완전히 떼어내고 둘째 것으로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지 않고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 이웃들 관계에 화평을 맺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아주 비극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내 마음은 높아질 때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죠. 우리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진정 우리는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는 화평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원수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서로 대치관계, 적대관계가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주인과 피조물과 서로 원수관계라는데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며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모든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존재이죠. 그렇게 가장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악의 답니다. 인간이 잴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높은 죄악의 담이 있습니다. 너무 깊은 죄악의 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빚대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과거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었었지만 너무 멀어서 감히 하나님의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어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서면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여러분 불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같이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페이스 에이렌의 샬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일세 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평은 무엇입니까? 죄의 담이 무너지는 게 화평이에요. 죄의 담이 있으면 화평해질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합니까? 죄의 담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 원합니까? 죄의 담을 무너뜨리십시오. 그 죄의 담 여러분들의 눈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잔소리와 또한 여러분들의 예씀 노력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죄악의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죄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세상 정욕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음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그럼 모든 죄악들,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지요.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죄가 있으니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너뜨리십시오. 그 보혈의 피로, 오늘도 그 보혈의 피로 주여 내 사랑하는 영혼을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진정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한다라며,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한다라며, 에이레네를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한다라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악의 담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죄악의 담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죄악의 담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오늘 또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과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이웃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14절 말씀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이웃과 화평하기 원하느냐? 원수들과 또한 서먹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될 사람들과 진정 하나됨을 누리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의 관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케 된, 하나님과 화평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이젠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향해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의 때는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지옥불에 떼어지는 땔감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미워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 법조문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나에겐 율법이 있어. 나는 법조문이 있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법조문이 있어. 그리고 할례가 있어. 할례는 그 당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 나는 율법이 있어. 우리에겐 전통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증거, 완벽한 증거, 할례, 포경수술했다는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들은 거부한 겁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자란다. 누구든지 나게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아멘 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아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이 왜 필요한 것이야? 왜 당신이 하나님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로 하는 거야? 나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복이죠.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율법을 알고 있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법조문이 있어. 나에게는 할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난 유업을 다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당신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이유, 율법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교만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율법을 통하여 우월의식, 특권의식, 여러분 자기 자랑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서는 악용이 된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율법을 줬는지 아느냐? 율법을 줘보니 어때? 율법을 지켜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통해서 우월의식에 빠졌다는 것은 율법을 단 한 구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월의식에 빠진 것이에요.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대로 살기 시작하면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걸 알고만 있었을 뿐이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계명을 정말 지키기 시작했다라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우상 앞에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1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나입니다. 나에게 구원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초등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등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손은 지저분해요. 그래서 손을 입에다 넣으면 안 돼요. 손톱을 깨물면 안 돼요. 손톱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손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라고 어른들은 다 알지만 어린이들은 몰라서 손가락도 빨고 손톱도 깨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죄인이에요. 이거 봐, 죄인 맞죠? 이거 봐, 죄인이죠? 이거 보세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절대로 이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 맞지요? 라고 율법은 자꾸 우리들의 죄를 비춰줘요. 우리들의 죄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다 아시고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인 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죄를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젠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단 한 소절도 지킬 수 없는 나의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의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도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시작과 끝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가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 다 죄인이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으며 모두 다 고백하기를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처럼 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왜 너희들의 관계가 마치 과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왜 그러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법조문 때문이구나. 율법 때문이구나. 그 법조문과 율법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공로의식, 특권의식, 우월의식.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서 소멸되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동일한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들이나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이나 너무너무 멀리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수많은 죄를, 도덕적인 범죄를 많이 지었던 그 사람이나 조금 도덕적인 범죄를 덜 지었던 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냥 지식 정도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죄인에게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다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평안을 전하기 원합니다. 차별 없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은 나의 뜻을 관철시킬 때, 나의 뜻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됨은 say goodbye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 되기 원하신다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랍게 하나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유하게 대우하여 주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차별하셨더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만큼 필요하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만큼 필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화평이 무엇인 줄 알고, 화평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으로만 나아가셨을 때 진정 화평을 이루셨고, 화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화평의 결과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게 화평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의 가정이 되었다는 그 결과, 그 열매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가족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를 맺었더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우리에게로 말하면 여러분,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화평의 결과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화평의 사도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신앙 좋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불러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해주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에게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주거라 라는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넷째 아들이 엄마에게 되묻습니다. 엄마, 왜 형들은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온 힘을 다 끌어모아서 넷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난 너에게 수많은 복음을 전했단다. 난 자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다. 그러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 나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와 오늘이 마지막이야. 작별 인사를 해야 돼. 너는 나와 정말로 영원히 굿바이야. 너의 형들은 나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굿나잇이지. 그러나 너하고는 굿바이란다. 이 말을 듣고 넷째 아들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저도 굿나잇 키스하고 싶어요. 저도 어머니 다시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를 영접하여라. 예수 안에는 다시 화평해질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작별 인사, 굿바이 키스가 아니라 굿나잇 키스를 하기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해지기 원한다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이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가 크로이소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 부자였었습니다. 크로이소스처럼 부자이고 알렉산더처럼 유명하고 소크라테스처럼 현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벌거벗고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화평할 수 없고 모든 만물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건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 또 붙들어야 되는 것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습니다.